애통함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만납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에 대한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욥에 대한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물론 이게 여기서 애통은 죽은 사람에게 죽었을 때에 만나는 그런 슬퍼하는 거나 애통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펜데오라고 하는 70인역본에서 한 60회 정도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주로 아발, 애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번역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슬픔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그래서 친구양 모든 것을 짜면 뭐가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있었던가? 그 십자가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있었을까?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도 동물도 가축도 강탈당하고 불에 탔고 종들은 다 도망가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를 인해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되는. 그래서 군대에서 옴이라고 하는 걸 걸려봤어요. 옴. 엄청나게 가려워요. 근데 그 옴은 전염성이 강해서 열이 있으면 더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끝에 찬데 꼭 재워요. 떨어뜨려서 밤새도록 긁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이 욥이 얼마나 가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근데 결국은 아내조차도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떠나죠. 그리고 친구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매한 말로 더 괴롭힙니다. 욥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잘 사용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는 이게 많이 표를 액자에서 많이 걸어놔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에요? 친구가 욥을 빗대서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더 잘하시죠?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자기에게 오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 욥기 3장 6절 말씀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한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인데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삶에 지쳤을 때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죠.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끔가다 한 번,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욥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자신의 신앙과 지식, 지금까지 체험을 기초로 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될까?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욥은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지금 상대하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놓인 좁힐 수 없는 간격을 깊이 인식하고 무조건 하나님한테 항변할 수도 없었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요. 어렵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의지가 강하다고요? 아니에요. 그 의지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이를 때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욥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중보자를 열망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너무 내가 하나님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간격이, 갭이 있으니까 중보자를 열망하게 되는데, 욥이 깨달은 게 그거죠. 중보자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외에는 자기에게 다른 구원이 없기에 절규의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늘에 계신 중보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변호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탄원해 줄 수 있는 중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는요 검사예요. 주님은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계속 쪼아대요. 저기 어디 사는 아무개가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그는 살기를 원했고 이렇게 살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변호사로서 중보자로서 주님 앞에 탄원하십니다. 이거를 의지할 때,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나를 계속해서 변호해주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신 것은 아주 위대하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은혜죠. 여러분 요즘은 십자가가 네온살이라 그래가지고 색깔마다 무지개 색깔로. 과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여주는 십자가일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교회에서 세울 때는 조금 이런 데는 장소가 좁아서 그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 더 멋있고 의미가 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욥기 2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에게 자신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애통함은 마음을 찢는 겁니다. 애통은 괴로움과 고통을 못 이겨서 신음하며 눈물 짓는 슬픔을 넘어서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찢는 겁니다. 욥은 마치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그런 삶을 지금 겪고 있고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했죠. 여러분 어떠세요? 막 괴롭고 그러면 친구들 불러서 얘기를 하고 싶죠. 나 이런 너무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 그나마 위로를 못 받아서 버림받게 됩니다. 큰 상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친구들 불러다가 얘기를 막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 그러고 나가서 다른 친구 만나가지고 아니 그냥 맞춰서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시죠? 지금 욥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저런 때려 죽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욥의 마음을 거기 비교해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하고 그보다도 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친구들과 심한 말로 변론하기도 하죠. 아니다 그거.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자신의 고통에 대한 반항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세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내 삶에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앞으로 닥쳐올 어떤 불행이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을 찢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눈물의 자죠. 성벽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짐을 그가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퍼서 날마다 눈물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죠. 애가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선교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가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성군이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이게 삼각형을 딱 그래서 삼각 두 개 겹치면 이스라엘 국기가 되는데 성군이래요. 성군인데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뭐 그럴 수도 있죠. 남자. 근데 더 나쁜 게 이게 살인죄예요. 우리아를 적군 집수리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다윗을 만났을 때는 어느 시기냐면 모든 금욕을 다 금욕 시간이에요. 부부간에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야 집에 가서 편히 쉬어. 근데 안 갔잖아요. 갔으면은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쁜 놈도 그런 나쁜 놈 없어요. 그죠?
차라리 몰래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 혼자 뭐 즐기던지. 근데 왜 그걸 죽이냐고. 그런데 이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심하였다. 눈물로 지렸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과 주님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하던 또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런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도 탄식하며 애통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사모했던 건 뭐냐면 눈물이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마음을 찢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함으로 마음을 찢고 나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닌가요? 그 다음 마지막 부활절이죠. 애통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제가 참 나쁜 게 제가 생일이 3월 28일 날이에요. 양력으로. 그럼 거의 고난주간 요때가 돼요. 그러면 생일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을 생일상에 떡 벌어지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때까지. 그래서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애통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애통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괴로움과 슬픔에 힘겨워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개가 뭐예요? 다시금 돌아올 게 되잖아요. 다시금 돌아온다.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갑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갑, 회갑. 이 모든 만물들이 60년에 한 번씩 돌아가죠. 그것을 갖다가 다시금 돈다라고 해서 한 번 오는데 60년이 걸리고 그래서 회갑이다. 그 다음부터 다시금 한 살을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개 자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향했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향했던 모든 것들 버려버리고 돌아오는 거죠. 뭐 회개의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애통하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애통하는데 그런 의미가 없다면 돌아서는 길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찢고 애통했다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어다.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대부분 그랬죠. 나라에 큰 슬픔이 있거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이게 거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진실된 슬픔과 참된 유침 없이 형식적인 회개를 하기가 이수였다는 겁니다. 그저 남의 눈을 의식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기는 하는데 참된 회개, 진실된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옷을 찢듯이 그렇게 너희 마음을 찢고 탄식함으로써
진실한 해결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통함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라죠. 자라는데 그 다음에 자라면 뭐를 요구해요? 주인은 나무를 심어놓고 자라고 키워주면 열매를 요구합니다. 아멘. 주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셔가지고 뭐를 우리에게 심판이 있죠. 여러분들 심판을 있는 걸 믿으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우리 한 집사님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어떤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상급에 대한 보상이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 천국이 없고 그 상급이 없고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 왜? 세상이 못 즐기잖아요. 그죠? 다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잘 놀아요. 먹어라 마셔라. 우리나라 사람도 놀기 좋은 데가 또 별로 없어요. 밥 문화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달됐죠. 캐나다나 선진국 가면 밥 문화가 별로 발달이 안 됐어요. 거의 8시, 9시 되면 거의 집에 들어가서 거의 불이 꺼져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컴컴해져야 이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젊은 사람들. 그래서 밤에 나가보면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또 밤문화가 발달된 나라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외국에 다녀보면 밤문화가 별로, 물론 이제 동남아 이쪽으로는 밤문화가 발달된 데 많죠. 태국 같은 파타야 같은 데 가면, 거기에 그 칵테일 거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 90%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화장을 다 하죠. 정말 여자보다 더 이뻐요. 몸매도 더 좋고. 근데 90%가 남자들이에요. 거기에는요, 뭐라 그러나요? 성전환수술 같은 게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태국이. 근데 거기에는 그런 거부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거기 미군이 있기는 미군들이 일본 우리가 밤에 한번 거기를 보러 가요. 태국 가면 파타야 그쪽에 가보면 말도 못해요. 우리는 알고 가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징그럽지. 저게 남자인데.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에게 고난이 오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함으로 우리는 나가잖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 때에 다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을 만나주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애통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애고의 핍박으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고통, 어려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시잖아요. 또 독자를 읽고 애통하는 홀로 된 여인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자녀가 없어서 고통 중에 애통하죠. 한나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애통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여인아, 제자리에 가서 여인아, 너는 왜 술 먹고 성전에 와서 그러냐 할 정도로 그런 애통함, 애끓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에 한나에게 아버지께서 복을 내주시죠. 또 열죄를 혈루증으로 앓던 간절한 여인의 마음. 그러니까 이 혈루증도 여러분들 이 혈루병이 어떤 병이에요? 여인들의 산부인과 병이거든요. 산부인과 병. 그러니까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겠어요. 재산도 탕진했겠죠. 의원 찾아다니려면 좋다고 하는 모든 약들은 먹어봤을 거고 좋다는 의사를 찾아봤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애통할 때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 아멘. 옷자락 만지는 순간 그 모든 병이 떠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대로 어쩌면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지도 몰라요. 내가 이 힘든 고난, 어려움 왜 겪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눈물과 탄식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눈을 돌려봐야 되죠. 아버지, 저에게 주신 고난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장사가 안 되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몸이 아프면 그것 때문에 정말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애통한 마음,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눈물과 탄식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죠. 그리고 시련을 주신 그 하나님께 또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주시죠. 두드릴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에 나는 문을 열어드려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어디가 그런 말씀 제가 드려도 안 되는 거는데 유대인들은 문이 두 겹이에요.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고 안에서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두 개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열어도 안에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줘야만이 손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실 때 내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복락의 세계로, 더 넓고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나갈 수 있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길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깨우쳐 지시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요 말할 수 없죠. 저도 안 져봤으니까 모르는데 원래는 십자가가 그 정치인들만 사용시키는
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못을 박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아 놓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빨리 끝낼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 이게 앉아있으니까 괜히 졸립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산소가 좀 부족해. 이렇게 난방을 하면 완전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 밤낮 없이 뜨거운 햇볕 또 겨울이면 밤이 되면 추운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직접 가서 경험해 보니까요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밤에 올라갔는데 얼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옷을 가볍게 좀 파카를 입고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좀 얇은 파카를 좀 입고 왔더니 이해가 부딪힐 정도로 추워요. 그리고 해가 딱 떠오르니까 그때부터 뜨겁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인데 예수님은 특별히 못을 받고 피를 흘리게 하셨죠. 그래서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절을 통해서 그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그 감사함으로 그런 가운데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나에 대한 십자가가 있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갔을 때에 그거를 감당 못하시고 쓰러지셨잖아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 아버지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내가 부르짖는 마음으로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고 기쁨이 되는 삶. 그러니까 나에게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죠. 세상이 주는 것은요, 한 집사님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우리 집사님이 막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 때 그 기쁨이 막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장사가 안 되면 너무나 괴로워. 손님 기다리는 것도 손님이 안 오면 너무 지루해. 그리고 절망감이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장사가 돼도 장사가 안 돼도 내 몸이 아파도 내 몸이 괴로워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애통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나는 정말로 애통함으로 아버지 앞에 한번 나갔던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신 거예요. 묵상, 되새김질하는. 되새김질해야 뭐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제가 30, 40분 떠들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10분을 얘기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간에도 한번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작은 되새김질 해보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아버지 앞에 애통함으로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애통함은요 언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눈물 흘리고 우는 것, 여러분 엄마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얘가 지금 왜 우나? 얘가 지금 아프구나? 얘가 기저귀가 젖었구나? 얘가 지금 배고프구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 키워보시는 분들은.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그 아픔을 주님 앞에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애통함으로 눈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면서 가장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가장 많이 주시는 분류가 어느 사람들이냐면, 내가 고통에서,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난, 그래서 내가 아파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달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병이 납니다. 이번 주간도 그렇게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애통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